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보길 원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50장 16절부터 20절까지를 중심으로 사랑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바벨론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한마디로 하면 너희는 바벨론이 영원한 것처럼, 그래서 그 앞에서 반드시 엎드리고 그것을 추종하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바벨론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그게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벨론을 끊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입니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것은 물론 농부들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 용병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마찬가지이지만 바벨론도 자기 나라의 군인들로만 전쟁을 치르지는 않았습니다. 용병을 가져다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병들에게 뿔뿔이 흩어지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대한 심각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최소한 아수르와 바벨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죠. 그들이 마치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세자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자, 여러분, 우리가 힘의 서열을 생각하는 것이 매우 유치하지만 이스라엘이 워낙 아수르와 바벨론을 가장 강력한 대장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에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돈이나 힘이나 무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의 왕을 멸망시켰다. 그것처럼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똑같이 멸망시킬 거다.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자,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목장이라는 것은 그들의 목장,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원래 그 자리, 하나님 백성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그 말이죠. 갈멜은 동산, 포도원 이런 뜻이고 바산은
부드러운 땅이라는 의미인데 갈멜과 바산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가장 비옥하고 기름진 땅의 대표적인 지역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이렇게 주세요.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자,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으려고 해도 못 찾을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그렇게 깨끗하기 때문일까요? 자, 그들에게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아무리 깨끗하다 그래도 정말 그들의 죄가 하나도 없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찾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가 그 뒤에 나옵니다.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용서가 완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를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죄가 없어서 죄를 찾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를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훈련되고 더 성숙해져서 비로소 죄를 짓지 않게 돼서 드디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지만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의 죄를 씻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 죄가 가려져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용서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붙드십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해져서, 우리가 더 깨끗해져서, 우리가 무언가를 더 잘하게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모든 못남을 다 가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어떻죠? 객관성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냥 자기 자식은 다 이쁘게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정말로 미스 코리아보다 더 예뻐서 진짜 예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객관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무엇이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까?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숫자로서 대하시지 않습니다. 숫자로서 대하시지 않는다는 말은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만 사랑으로서 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20절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세상의 정의보다, 세상의 잣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기준인 거죠. 물론 그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덮지만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방관이 아닙니다. 가장 분명한 사랑입니다. 앗수르, 바벨론을 이스라엘에게 허용하신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왜요? 그렇게 더 잘하게 하고 더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었죠. 영원히 함께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와 공존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들의 그대로의 모습으로는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죄를 씻으시고 계속 같이 갈 수 있도록 성숙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세상이 우리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세상이 우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고발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위하시는지, 우리가 얻게 된 용서, 은혜, 구원은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신감으로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인 것을 알아 어느 자리, 어느 시대이든지 그렇게 당당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주 흔들립니다. 세상에 대한 나의 시각, 또 나에 대한 세상의 편견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온전히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것, 나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 나를 전부라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고 나에게 소망이 생긴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일어나고 힘있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거룩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